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1월 28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 앞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짓히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손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입 벌려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박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택한 백성들 저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합당한 하나님을 믿는
모인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그런 유혹이나 또한 그러한 핍박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귀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중에 충만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가정과 또한 개인 위에 건강과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출애굽 교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사 혹은 기독교회사를 말하면서 창세기 교회 또 출애굽 교회 이런 말을 들으면 어색하죠. 그러나 이 말을 쓰는 것은 교회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넓은 의미를 우리 인터넷 비전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과 그 해석이 부족한 분들에게 넓은 범위의 내용을 좀 더 알려져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여 그들이 이해하기 또는 기억하기 좋을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지 않은 자들에게 들어봤을 때에도 이 단어들은 쉽게 와 닿고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서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에서 이런 교회 이름도 붙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모세오경을 하나로 묶지만 여기서는 창세기를 따로 한 묶음으로 또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또 다른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서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묶은 대표되는 말이 출애굽이라는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출애굽 교회로 표기하였어요. 그러나 이 내용,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약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교회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흔히 쓰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과 같이 보시면 될 것이고 오히려 광야 교회라는 말이 더 적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구태여 출애굽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출애굽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출애굽 교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의 삶을 오늘날의 교회의 구성과 겹쳐 보면서 이 출애굽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겹쳐지는 지상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출애굽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구원, 십계명, 성막, 광야 생활, 모세 고별 설교로 크게 이렇게 묶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창세기 교회는 아브라함과 순종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출애굽 교회는 모세와 율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 교회는 율법이 어떻게 시작되어 이 율법을 모세는 어떻게 가르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따랐는지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들의 개요만 빨리 훑어보며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교회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교회 때 자신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는 애굽으로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분리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나안에서 굶어 죽게 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겨 구원해 준 내용이 출애굽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처음에는 애굽의 보호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 남자로 태어나는 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하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이런 처참한 말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는 결국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단테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구원과 그에 대하는 인간들의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집대성하여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신곡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로댕이라는 미술가는 이 신곡의 내용을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품에 표현했어요. 이 로댕은 작품에서 신곡의 내용과 자신의 삶을 겹쳐서 생각하며 그가 살면서 보아온 많은 인간들의 삶을 보며 고뇌에 찬 자신을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는 영적인 인물들과 또 그를 전파한 선지자들과 또 지옥 문 안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은 그 지옥 문과 또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들의 삶과 또 자신의 삶을 겹쳐서 그 지옥을 생각하면서 고뇌에 찬 모습을 그린 것이 이 지옥의 문이라는 좌측의 그림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런 내용과 이런 조각의 예술성이 너무 귀하여 이 지옥의 문을 이렇게 복사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하얀 원 안에 있는 그 조각품, 이 조각품만 떼다가 그것을 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주조물을 만들어서 밀랍을 입혀서 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런 조각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지금도 온 세상에 이 조각상들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과
그 사후에 세상을 고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형은 없고, 그 원형은 저 지옥의 문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뇌하는, 그런 따로 떼어낸 작품인데, 이것이 온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상 중에서 저 오리지널 지옥문의 조각에서 직접 주물을 부어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한 작품이 세상에 8개가 있다는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이전에 삼성 박물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박물관이 문을 안 여는 바람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풀 수 없는 고뇌를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고뇌는 단테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일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저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그 작품이 실리고 사진이 실리고 또 그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인 고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여전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품고 있으면서도 예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후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신학의 기독교 초기부터 카톨릭이 공인된 후 교회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 가르침이 변질되어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구원의 확신이 선언되는 바람에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교회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인류 최대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에 잘못을 성토하다가 결국 종교개혁에 이르며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5대 강령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계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보다 세상, 즉 만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깊은 속성을 완전히 타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후 이후 교회 지도자들 역시 가톨릭의 전통을 교묘히 이용하며 공교회 등을 자기 신학으로 가르치며 자신들의 특권을 교묘히 과시하며 성도들을 고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일찍 확신했더라면 아마 저는 이 길로 사역의 방향을 정했을 터인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몸도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글로나마 이런 것을 말하며 서로 어떤 것이 우리가 믿는 바른 자세인가 하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글로라도 나눌 수 있게 되니 그 또한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떠나 이국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까맣게 몰라 변명하고 피하려 했으나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은 계속하여 모세를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명하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회유하고
또 권면하고 또 협박하고 또 분노하시고 그러시다가 결국은 모세 앞에서 모세와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모세에게도 바울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멸하실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애굽의 재물을 취하여 출애굽을 당당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출애굽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무리, 즉 출애굽 교회를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나라를 반이나 부서지게 하시고 장자와 첫 새끼들 다 죽어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자 바로 왕은 모세에게 어서 빨리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방의 권력자들,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금은 보화까지 취하여 애굽을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주심을 보이시며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임을 즉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다시 사탄의 충동으로 마병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뒤쫓아 잡으려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여호와, 예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며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감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일 거냐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국군은 홍해에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의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자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내세웠는데 이것을 장로교단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이론이 된 것입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며 3개월 만에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 진을 치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7차례나 불러 계명과 성막 설계와 제작 그리고 제사장의 제도와 우임 등을 제정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기간이 10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높은 시내산을 여러 차례 그의 종 모세를 부르시며 그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출애굽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명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출애굽 교회의 그 중심이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신정 정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서 약 10개월 동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교회는 시내산을 떠나 광야에서 민족의 계파별로 계수하고 그들에게 각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교회는 교회의 조직을 이루고 모세를 담임 목사로 하는 첫 담임제가 출애굽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출애굽 교회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그 황량한 광야를 행군하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40년을 견디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고라 족속에게 직분 반란을 당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 이스라엘 교인들은 교회당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체험이 이스라엘의 큰 자산이 되어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이 광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며 그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모든 사건을 오늘날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이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어 세계의 중심 민족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키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과 도움을 받은 출애굽 교회를 광야 교회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사건들을 상기시키며 가르치십니다. 이때 모세는 그 수많은 사건들과 율법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이긴 한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2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2번 쓴 아주 아끼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표로 생각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행복이라는 말을 쓰기를 즐겨하고 있어요. 이 말을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며 이 행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신명기가 끝나는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이 말이, 이 행복이라는 말이 신명기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창출 내민의 모든 사건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철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나 신약의 예수로 구원받아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이 교회의 정신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출애굽 교회의 정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어떤 주장이나 표현을 쓸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론으로 연결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에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교회를 멀리하고 비난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의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교회와 각자의 삶에서 감사하며 열심을 내며 지상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올바로 전하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위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버지의 섭리가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의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출애굽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또 그 사랑과 인간들의 축복과 또 그의 삶을 견주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묶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변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자녀로 또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농부로 주의 권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영적인 일로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육신이 건강하여 손과 발로 돕고 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에게 찾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날 주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암 환우가 주축이 되어 있는 인터넷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연락주세요. 날씨는 춥고 세상은 흉흉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평안이요 언제나 따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사시며 참으로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의 역사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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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